달마 대사와 소림사의 비밀. 해시태그 9년 벽관에서 시작된 마음과 무의 여정. 그의 침묵 속에 들린 한마디가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벽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천년의 불교를 바꾸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인도 남부의 태양 아래 왕자의 자리를 버린 한 존재. 그 이름은 달마 대사였다. 그가 남긴 것은 인도 왕국의 권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법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울림이 되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고요는 흐름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전설뿐 아니라 그가 전한 마음과 신체의 수행, 즉 소림사의 무와 선의 결합까지 따라가 본다. 그의 여정은 단지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흐름을 바꾼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해시태그 인도 왕자에서 중국 선승으로 5세기 말 인도 팔라바 왕조의 궁전. 달마 대사는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했고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왕관보다 삭발을 택했고 권좌보다 좌선을 선택했다. 그는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 해시태그 직지 인심, 견성성불.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본성을 깨닫는 법이 그의 목표였다. 중국 북이 효명제 시기 달마는 중국 땅에 들어왔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의 경계를 넘어선 마음의 여정이었다. 그는 불교의 교리를 넘어 경전 없이도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선종의 씨앗을 심었다. 해시태그 소림사와 면벽 9년. 그가 머물렀던 곳은 중국 허난성 송산 산기슭의 소림사였다. 그곳에서 달마는 9년 동안 벽을 바라보며 좌선했다. 이른바 면벽 9년이라 불린다. 그가 선택한 것은 말이 아닌 침묵 움직임보다 고요였다. 벽을 본다는 것은 단지 수양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이른 아침 동굴에 비치는 빛,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을 때 흐르던 한 호흡. 벽 앞에 마주 앉은 그는 깨달았다. 내가 본 것은 벽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이후 선종 좌선 전통의 출발점이 되었다. 해시태그 해가와의 일화, 그리고 법맥 계승. 9년의 수행이 끝 무렵 눈 덮인 산길에서 한 제자가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해가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팔을 잘라 바치며 간절함을 보여주었다. 달마는 말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해가는 대답했다. 찾아보았으나 마음이 없습니다. 달마가 미소 지었다. 이미 내 마음을 편히 해주었노라. 그 순간 해가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선종의 제2조가 되어 달마의 법맥을 이어갔다. 해시태그 소림사 무술과 전승. 오늘날 소림사는 무술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달마가 직접 무술을 창시했다는 전설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다. 그럼에도 이곳의 수행법이 정신수양과 신체 단련이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역근경은 근육과 힘줄을 변화시키는 수련이고 세수경은 장기와 골수를 맑히는 호흡과 명상의 법이다. 소림의 권법은 싸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수련의 과정이었다. 모든 수행은 싸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해시태그 수행 철학의 핵심. 달마의 가르침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마음을 곧장 가리킨다. 본래의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 또한 소림사 수행의 철학은 이렇게 이어진다. 고요 속의 움직임, 움직임 속의 고요. 몸과 마음, 안과 밖은 둘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호흡과 움직임 속에서 체득되는 지혜였다. 해시태그 면벽 9년의 상징과 차의 전설. 달마의 수행에는 전설이 많다. 그중 하나가 눈꺼풀을 잘라 떨구자 그 자리에 차나무가 돋아났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기이한 신화가 아니라 졸음을 넘어 깨어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차는 수행자의 정신을 깨우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 또 다른 전설도 있다. 그의 관 속에는 시신이 없었고 붉은 신발 한 켤레만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신발은 떠남이 아니라
다시 걸음을 뜻하는 상징이었다. 해시태그 소림사의 역사와 변화. 소림사는 북이 시대부터 불교와 무술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과 재건을 거듭했다. 여러 시대의 왕과 스님들이 이곳을 지났고 무술은 종교적 수행과 결합했다. 달마와 무술의 직접 연결은 확실하지 않지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수행의 장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해시태그 달마도와 그 눈빛의 의미. 달마의 얼굴을 그린 달마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강렬한 시선과 단호한 붓의 움직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마주하게 한다. 그림 속 달마를 바라보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 순간 집중과 깨달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달마도는 수행의 시작점이자 마음의 거울이다. 해시태그 몸과 마음의 통합 선무도. 달마와 소림이 보여준 것은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수행만이 아니었다. 움직임과 호흡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현대 한국의 골굴사에서는 명상, 요가, 무술이 결합된 선무도를 통해 이 전통을 잇고 있다. 몸을 통해 마음을 닦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찾는다. 진정한 강함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해시태그 시니어를 위한 삶의 적용. 이제 묻는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벽은 무엇인가? 건강이 벽인가? 가족과의 벽인가? 아니면 마음속 벽인가? 달마는 말한다. 벽은 막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벽을 바라보라. 그 안에 당신이 있고 그 안에 깨달음이 있다. 지금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자. 움직임이 있어도 고요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중동이다. 달마는 떠났지만 여전히 걷고 있다. 그 붉은 신발은 존재의 흔적이 아니라 귀환의 신호였다. 깨달음은 산 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빛이 묻는다. 당신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 앞에 앉아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만의 깨달음이 시작될 것이다. 해시태그 소림사 역근경 몸의 수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수행자의 기운을 푹 돋아줍니다. 당신의 벽 앞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해시태그 침묵이 바꾼 천년의 소림사 불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9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천년의 불교를 바꾸었고 그 고요는 수많은 수행자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이름은 달마.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선종의 철학이 아니었다. 그는 몸을 통해 마음을 닦는 길을 남겼다.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역근경이다. 해시태그 전설의 시작. 소림사. 중국 허난성 송산의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이 사찰은 수백 년 동안 무술과 수행의 상징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그 시작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 시작은 쇠약해진 수행자들의 몸이었다. 달마는 보았다. 좌선만으로는 수행자의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단순한 체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혈을 깨우고 근육을 바꾸고 척추를 일으키는 수행이었다. 그것이 바로 역근경이다. 근육과 힘줄을 바꾸는 경전이라는 뜻. 그는 이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을 제시했다. 해시태그 역근경의 구조와 원리. 역근경은 12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기공과 도인술, 그리고 불교의 수행 철학이 녹아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동작 위타헌전은 무기를 받치는 자세다. 팔을 위로 뻗고 척추를 곧게 세운다. 이 동작은 어깨와 등, 척추를 자극하며 기운을 위로 끌어올린다. 도에구 미세는 소 9마리의 꼬리를 당기는 자세다. 허리를 비틀고 하체를 단련하며 척추의 유연성과 중심을 회복시킨다.
출조량 시세는 발톱을 내고 날개를 펼치는 자세로 가슴과 팔을 확장시킨다. 이처럼 각 동작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기혈순환과 장기 자극, 그리고 내면의 집중을 동시에 요구한다. 해시태그 수행의 효과. 그렇다면 역근경을 익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몸이 바뀐다. 굳어있던 관절이 풀리고 허리와 어깨의 통증이 줄어든다. 기혈이 순환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둘째, 마음이 바뀐다.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이 고요해진다. 움직임 속에서 집중이 생기고 그 집중은 곧 명상이 된다. 셋째, 삶이 바뀐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지고 밤에 잠드는 것이 편안해진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몸이 단단해지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역근경의 힘이다. 몸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 해시태그 시니어를 위한 수행. 특히 시니어에게 역근경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회복의 수행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굳고 허리는 약해지고 숨은 얕아진다. 하지만 역근경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힘을 준다. 하루 20분. 단 3가지 동작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줄고 어깨가 펴지고 숨이 깊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다. 그 자신감은 삶을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된다. 해시태그 몸과 마음은 하나다. 불교에서는 불이라는 말을 쓴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진다. 역근경은 이 둘을 동시에 닦는 수행이다.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찾고 호흡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은 단지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행이다. 해시태그 클라이맥스. 당신의 움직임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묻는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움직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움직임은 곧 마음이다. 움직임은 곧 삶이다. 소림사 역근경. 그것은 단지 동작이 아니라 몸을 통해 마음을 닦는 길이다. 지금 당신의 하루에 단 10분의 움직임을 더해보라. 그 10분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해시태그 아우트로. 다음 이야기로. 다음 편에서는 세수경 몸속 장기를 씻는 수행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역근경이 근육과 뼈를 바꿨다면 세수경은 내장과 정신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움직임이 어떤 삶을 향하고 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